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셋으로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그의 말하니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내가 그렇지 않냐고 많이 말하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들이 깊은 계략이 좋지 않냐고 생각하고 또 후세가 말할 때 왕과 하시고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인 모사라 그들은 들에 입는 고무 새끼가 같이 불편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줄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였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우리 중에 몇이 먼저 가르쳐주시고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은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강력하다 할지라. 그리고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어디일지라도 말씀하니 이미 이스라엘 무리가 어느 아버지는 영혼이며 그의 추종자들도 용서하는 줄 아느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워나니까 온 이스라엘의 벌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가려의 많은 무리같이 맛있도록 모이고 신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거처를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작은 곳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아랫사람 후세의 기다린 안두고의 기다리다 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칼을 내리게 하시사 아이들의 좋은 계략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또 성인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북한에 힘을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그 사역지도 하나님의 사역지며 또 이곳도 하나님의 바로 사역지도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압살롬 때문에 이제 다윗은 쫓겨나게 되었고요. 죄가 들어와서 다윗이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한 것이 칼이 너와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죄가 오픈되었어요. 오픈되자마자 그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그 순간 바로 차단되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면은 약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해집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회개하는 즉시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회개를 들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주변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지금 음모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내용은 이제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붙고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금 향해서 대적을 지금 이제 한 거죠. 그때 왕은 다윗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이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와 같이 신복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은 것처럼 많은 다윗의 신복들도 압살롬에게 붙는 것입니다. 딱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바로 압살롬에게 이제 모든 것이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에 아니면 환경에 아니면 사람에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히도벨이 오늘 나왔고요. 또 아랫사람은 후세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사람 가운데 바로 아히도벨이 지금 모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모략가다, 한마디로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당신의 중요한 것들,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자기가 다윗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롭게 대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사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했어요. 또 그는 당신은 다윗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임했고요. 또 다윗가 사랑했던 그 한마디로 밧세바를 이제 자기 또 이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에게는 항상 그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가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도벨은 계속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이 가장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 덕을 쌓기보다도 자기가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딱 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다윗이 어떻게 또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또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다윗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다윗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다윗은 끝이다. 다윗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아히도벨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하나님께서 그를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구나 하면서 압살롬에게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누굽니까? 후세는 바로 다윗의 친구라고 했어요. 후세도 똑같이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죄를 알고 있고 다윗의 그릇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당신은 다윗을 이제 다윗 가운데 붙어서 다윗과 같이 이제 자기 목숨을 같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잘못을 가지는 것보다도 참 덕이 중요하고 서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까 사모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친구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관계를 이제 맺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히도벨과 우리 후세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잘잘못을 우리가 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은혜가 없는 거죠. 하지만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잘잘못을 가리거나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었다는 거예요. 그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후세는 당신은 압살롬에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윗과 같이 당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이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깊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기도가 또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역으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중요한 것인가, 또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활, 생각이라고 잡았어요. 이 생각. 우리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까 사모님은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내가 생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단은 바로 그 생각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같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향도 키워줘. 다시요. 음향을 켜주셔야 돼요.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럽의 교회. 그러나 건물은 화려하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진 예배당. 지금은 디스코텍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그러나 3천만 명의 동성애자. 공립학교에서 동성결혼 교육이 강제화되고 있고 대학 진학 후 80%가 교회를 떠나는 현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국.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보험화율 3에서 5%.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교회. 왜 한때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토록 빨리 주님을 떠나는 것인가? 복음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는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70%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35%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세련되고 사역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양들이 풀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15세기경 성경 한 권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약 7천만 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러나 금속 인쇄술의 발명으로 17만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대중들에게 확산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로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흥의 불길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1880년대 한글로 된 성경이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한 후에야 1907년 평양 대교훈이 일어납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대형 성서공회가 1804년부터 성경을 집중 보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흥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와 설교로 정화될 수는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장작, 곧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부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우리 생각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죄악이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왜 어두운 가운데서 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지 이 생각이 나를 잡게 되고요. 이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늘 매일매일 제가 강조하는 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반드시 붙잡읍시다. 생명같이 여깁시다. 저는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21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매년 1년 한독 이상씩은 하고 있는데 부끄럽죠. 한독이 아니라 10독, 20독 그 이상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입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천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왜 실패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간순간 우리는 타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딱 결단을 요구하실 때 아까 사모님 노래한 것처럼 그 순간에 가서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사모님 말씀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의 예수 절대 그는 가짜 예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거짓 예수예요. 왜요? 그 예수를 내가 핸들링 했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은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으면 놓는 것이 내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예수는 거짓 예수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안에서 거짓 영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기본인 것입니다. 반드시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새해가 되면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연도는 결단을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한번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1월달 초에 아침에는 아침 한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구약을 읽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한 6시나 7시 사이에서 한 9시, 10시까지 신약을 저희가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참석하시면은 신구약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다 읽을 수 있겠고요. 이제 시간이 안 되시면은 이제 뭐 오전만 된다 구약을 한번 읽을 수 있고 저녁에 내가 나와야겠다 신약을 한번 읽는 것이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딱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딱 성경을 이제 딱 읽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읽는데요. 딱 왔는데 표정들이 다 무거워. 한마디로 야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다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자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끌려온 분도 계시고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거 왜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한번 하고 잠깐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말씀 계속 읽는 거야. 다들 걱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일주일 딱 끝났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있는데요. 와 얼굴이 밝게 막 빛나는 거야. 당신들이 그래요. 청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희는요 또 할 겁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면 또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한번 쫙 읽다 보니까 평생 한 번 말씀 읽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70% 이상은 성경 말씀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지금 학생들이 3에서 5%밖에 믿는 애들이 없다. 왜요?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얘네들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와 일주일 동안에 변한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눈으로 읽는데 따라 읽으면서 이것이 내 안에 이제는 막 믿음으로 막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내 안에 다가오거든요. 내 안에 믿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는 성도님들
반드시 맞습니다.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바로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사업, 일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자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럼 부딪히셔야 돼요. 하나님 부딪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믿겨지게 해주세요. 제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성모님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씨름하자고요. 세상을 씨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아이들처럼 당신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후세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일환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바로 초이스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분과 같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